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아버지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몫을 박았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용서해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우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을 대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내 일생. 어머니 크신 사랑 위감이 알리려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저의 마음속과 저희들의 필요를 자세히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사오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핑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위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마하나임 찬양대를 통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맞아 주안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자 사랑의 은박싱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은박싱은 생필품과 학용품 등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을 모아 교회로 보내면 교회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비록 몸은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여전히 교회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먼저 4월 29일 상곡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박스를 전했으며 5월 6일에는 상곡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언박싱 행사는 5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 기도와 가정 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 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5월 17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만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신 등록교인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오전 7시까지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으로 공감 소비 운동, 전통시장 살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공감 소비 운동, 전통시장 살리기에 참여하셔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승중 위임 목사의 설교 방송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CGN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GN TV 방송은 IPTV와 케이블 TV, 스마트폰 CGN TV 앱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현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 1차 우리가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부평시장엔 이미 상인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이제 하고 우리가 영수증을 필요하니까 그럼 벌써 딱 눈치채고 영수증 드릴까요? 교회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우리 이웃들에게 귀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1일까지 2차가 계속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가서 5만 원 정도 소비를 하면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교회에서 1,000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건 뭐 그 5만 원짜리 샀다고 10,000원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고도 이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근데 여러분 그 온누리 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드리는 거는 그것도 또 가서 소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누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전혀 그거를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 많이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당의 공기조차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처소처소에 그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음악 공부를 하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작곡을 위해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 끝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한편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가진 것 다 쓰고 그나마 빚마저 잔뜩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거리부터 원거리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져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가 약 13원이었다니까 약 30가마니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이죠. 그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흥렬,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시인이며 문학박사인 양주동님의 시였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니의 마음.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 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맘마 또는 엄마라는 단어죠.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엄마의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도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어느 누구나 부르면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 나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곧 부모의 사랑을 대표하는 말이기에 아버지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식들의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앞세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곧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 말로 미쉬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사람의 계명 또는 장로의 전통 혹은 인간의 유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폐해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의 계명이 세워지는 황당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변질되고 역전되는 과정이 표현되고 있는데,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게 3절과 5절에 나오죠.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켜지기를 강요하면서 8절 보면 사람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9절에 너희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즉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통이 됐다.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 사람들의 전통이 되고, 더 나아가 너희의 전통,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이 됐다. 장로들의 전통이 너희들의 전통,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본래의 의도를 상실한 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그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전통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고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폐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전통을 세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구나 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드는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 고르반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는 예물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마가가 헬라어 단어인 도론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맹세하면 그 물건은 이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단지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는 말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고르반 전통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 물건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신앙적인 의미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진정성은 사라지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물건이든지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만 하면 설령 그것이 부모 복양을 위한 것일지라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양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악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초기의 순수한 신앙 관습에서 떠나 이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5계명을 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모세를 통해 주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 보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다라고 지적한 거죠. 10계명 중 5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도다 라고 해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즉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어기고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핑계로 부모 섬길 것을 거부하고 있구나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두 가지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전통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자식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효를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모에게 드려 복양해야 할 것을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라 자신들의 탐심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심각한 것은 백성들 가운데 고르반을 핑계 삼아 이렇게 부모를 섬기지 않다가 그것을 뉘우치고 후회해서 다시 드리려고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무슨 말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고르반 되었던 것을 다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해도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부모에게 드려야지 라고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구나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폐하여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르반 전통을 핑계 삼아 부모 공경의 계명을 왜곡시킨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모 공경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그 단어가 히브리 말 카바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은 무겁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이 말, 공경하라는 이 말이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티마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 말 카바드라는 말, 무겁다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단어 그대로는. 그럼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 말이죠. 또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라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이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더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카바드라는 말을 이 티마오라는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특별한 존경의 대상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요한복음 8장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공경이란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 사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은 어버이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이며 생명 수요의 대리자이다. 또 어버이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러기에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대리자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기에 부모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즉 그분들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효를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부모 공경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들을 진정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말씀과 뜻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대한 존경과 그분들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과 순종도 거짓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모님들 공경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드림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들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모님들에게 드릴 것을 강조하셨어요. 즉 부모 공경은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많지요. 사랑을 드려야 되고 존경을 드려야 되고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물질을 드림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양육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들의 것을 다 내어주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재정적인 드림을 통해서 모실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드리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는 인간의 전통을 핑계 삼았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재정적인 드림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그 기준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우리도 우리 수입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재정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반드시 율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들에게도 11조 정도에 해당하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정말 소중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23장 25절 26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물질적으로 무엇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예쁜 꽃을 드리고 비싼 옷을 사드리고 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잠깐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은 드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듯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듯이 부모님들을 그렇게 늘 마음에 품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정 사랑하면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들과 혹은 배우자들과 함께 하듯이 부모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자식들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에 더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부모님들과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니 대신 용돈이나 두둑하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의 모습이죠. 부모님들은 돈이 아니라, 맛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여행 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것들 잘 몰랐는데 이제 제 아이들이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둥지를 날아가고 나니 또 손녀까지 생기고 보니 자식들과 함께하고픈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들 힘든데 나도 살기 힘들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사랑과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 공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우리를 다함없이 사랑하시는 어버이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버지들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가장 최근에 언제이십니까? 최근에 아버님을 안아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 주무신 모습을 지켜본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다 살아계셔서 그분들이 주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한 분이라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안을 수만 있다면 이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뒤로 미루지 마십시다. 더 늦기 전에, 때늦은 회한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효를 다합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한 교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과 교회의 어르신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연약한 것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오른팔을 우리 손 위에 얹어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이 부어지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몸이, 온 육체가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인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의 몸과 마음,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온전히 드려 저들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히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